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위선에 질렸다. 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 서민 행세하면서 뒤에서는 돈놀이를 했던 어떤 정치인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젊은 세대가 참 위선에 질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린 그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적 위선보다 더 혐오감이 생기고 더러운 위선이 있습니다. 바로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 위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정치는 더럽다. 그러나 교회 정치는 더 더럽다. 이렇게 일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종교적 위선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것하고 실제 살아내는 삶하고는 완전히 다를 때 우리 이것을 종교적 위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복음의 진리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을 때 종교적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인격이 훌륭해도 신앙이 돈독해도 주의하지 않으면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종교적 위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위대한 사도, 대사도죠. 기둥 같은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죠. 자기가 설교한 대로, 자기가 전하는 대로, 그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사도 바울에게 책만 박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고백만 하고 그 진리대로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종교적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명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는 뭘까요? 그러면 복음의 진리는 간단하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는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따라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착한 일 많이 하는 걸로 종교적 여러 가지 의례를 지키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너무나도 탁월하게 이 진리를 얘기해 놓은 것이 16절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저 집사보다는 더 의로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더 의롭지. 나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많이 하니까 의롭지. 나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교회 봉사를 사람들이 꺼리는 음지에서 하는 그 교회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의롭지. 나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더 의롭지. 나는 새벽 기도를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새벽을 지키니까 나는 더 의롭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만 깨끗하게 되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정결케 되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가 이와 다르게 되면 우리는 종교적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례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도 안 하고 한 방에 있지도 않습니다. 부정타기 때문에 한마디로 소금 뿌리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믿었지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죠. 성전에 모여서 자기끼리 좋다고 떡을 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명대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것이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깨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 율법이 정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잡아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부정한 짐승을 입에 넣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더러운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또 소리를 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방인들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3번. 확실하게 알아들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환상을 깨자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죠.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하인이 와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청을 거역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말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럽게 되고 부정케 되는 위법이다. 그렇게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계시하셔서 복음을 들으라고 하셨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부어주게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도 나누고 함께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한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하는 것을 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무엇을 하니까 누구보다 더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다, 정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고백하는 복음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자기 몸과 삶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보다는 더 의로워. 나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려워. 나는 교회 봉사를 하니까 더 의로워. 나는 예배 출석 잘하니까 더 의로워. 나는 정직한 11조를 하니까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는 더 의로워. 이런 생각은 복음을 따라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을 벗어난
생각입니다. 혹은 직접적으로 누구누구는 부정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념 전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나라가 두 조각입니다.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라서 부정해.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라서 부정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부정해. 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부정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저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부정해.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해. 저 사람은 제3세계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요, 심각한 죄악이고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생각입니다. 울산에 구영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가 개발이 되어서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가 들어섰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이렇게 이주를 했습니다. 깜짝이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인구가 불어나니까 초등학교를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급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옛 동네 아이들이 이 학교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죠? 질 떨어진다고, 학교 질 떨어진다고. 나는 고급 아파트 사니까 의로워. 쟤들은 옛날 동네 사니까 부정해. 심각한 죄죠. 그런데 문제는요, 교인들 중에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사도 베드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자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11절에 게바, 이 게바는 반석이란 뜻이고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기둥 같은 사도입니다. 바울에게는 대선배고 대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능력 있게 사용하셨죠.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불구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탁 하고 잡아채니까 그 걷지 못했던 다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들어가서 그 즉시 걷고 뛰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광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5천 명이 그날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죠.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도였고 또 성경도 적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 분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도 주의하지 않으면 복음을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기에 이렇게 심각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행위가 1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진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고 한방에서 같이 예배도 하고 같이 식탁 교제도 나누었던 것이죠.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복음을 믿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이 왔는데 이들이 오자 그들이 두려워 물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베드로 사도가 함께 이 이방인 교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인사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데 인사 안 하고 싹 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뭡니까? 밖에서 하는 게 외식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외식은 그 외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위선을 말합니다. 위선. 제가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용어가 어려웠어. 외식 이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위선이라고 번역하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위선을 했다는 겁니다. 종교적 위선을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위선을 보고 함께 있던 유대인 신자들도 따라서 이방인 신자들은 인사하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식당에서 함께 예배 마치고 밥을 먹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쌩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누구까지? 바나바까지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벗어난 행동이죠. 주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줬습니다. 이거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다고 하더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더만은 그런 게 아닌가 봐.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봐. 율법을 행해야 되는가 봐. 그렇게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믿음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마 바울이 견디지 못해서 일어나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따라 살지 않으면요, 그 자체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이걸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각한 죄인 겁니다. 하나님은 엄하게 이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사도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대면하여 책망을 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의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도록 우리 자신을 깨어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이게 책임대로 살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게 되면은요,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전거되는 것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 하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앞에 더욱 떳떳할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왜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실망합니까? 입으로는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얘기하는데 행동은 세상과 똑같고 세상처럼 욕망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려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책망받을 일이라는 걸 아시고 더욱 깨어서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났는가? 계시받는 사도인데 자기가 이 복음을 설교하고 전하는 사람인데 왜 벗어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게 되어 있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는 식탁 교제를 했는데 그들이 온 후에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식탁 교제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파송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는 내가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할례파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에게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베드로를 압박했습니다. 어떤 압력을 가했을까요? 베드로, 지금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할 때입니까? 당신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런 행동을. 압력으로 다가오죠. 또 이 당시 할례파들은요, 유대인 신전 속에 큰 무리였습니다. 아직 이단으로 정지되어 떨어져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큰 무리였고 그들이 내는 헌금으로 아마도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뭐 빈주머니 갖고 사역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 사역에 헌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압박이죠. 개척교회 하는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개척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큰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가능성이 많죠. 그런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안 해주면 저 교회 옮깁니다. 엄청난 압박이죠. 이런 압박에 굴복하면 복음을 따라서 목사가 설교하거나 목회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압력을 가했을 수 있을까요? 폭력적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유대주의자들이 로마를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때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하고 굉장히 테러가 막 자행되어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베드로, 할례 받으라고 하세요. 지금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하고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 유대주의자들 눈에는 매국노로 보입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독립전쟁 하려고 하는데 로마인들하고 형제 자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찬양 부르고 이 민족주의자들한테는 완전히 매국노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테러 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 다 압력이 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강대상 앞에 이 방탄 유리로 펜스가 딱 쳐져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저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총 들고 쏘아버렸답니다. 가까스로 총알이 이렇게 비껴가가지고 살았죠. 그 다음부터는 이 강대상이 방탄 유리로 펜스를 치고 설교를 하신답니다. 이 굉장히 압박이죠, 압박. 이 사람 들어오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 관계라는 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분이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가대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나 찬양 못해. 보이콧 했던 거죠. 너무 심했다, 설교가. 담임 목사님이 무마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녁에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이걸 나중에 안 겁니다, 이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압박이 되죠.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너는 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다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압박이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솔직히 사람이 무섭잖아요.
밤에 어두운 골목 지나갈 때 귀신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람 나타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사람이 강도인지 누군지 무서운 거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평생토록 어머니에게 나 교회 다닙니다, 어머니 교회 가십시다 말을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예수 예자만 꺼내도 막 자지러지는 분이라 가지고 이게 두려웠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위장된 평화 속에 사는 것이죠. 위선, 종교적 위선이죠. 그건. 어떤 분은 직장에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종교적 위선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 두려우니까. 두려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혹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을 막연히 갖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성도님, 그 두려움을 똑바로 보기 전에는요, 복음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서 그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신데, 나를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아무 의미 없는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위선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위선을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 체면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경상도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일종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사람의 말과 사람의 평가에 전전긍긍해야 됩니까? 그걸 생각한다면은 왜 그렇게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야만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담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사도 베드로 그도 주의하지 않자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는 위선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직분자들이 깨어 있으십시다. 오직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한치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내가 누구보다 더 의롭다는 생각은 죄악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의롭게 됩니다. 또 우리가 혹 복음의 진리에서 탈선했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올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든지. 그럴 때 저항하지 말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